잠언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무빈장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고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본문으로 싸우지 말고 이기라. 싸우지 말고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16절 보시면 선물, 존귀한 자, 17절에 보면 송사, 18절에 제비 뽑기, 다툼, 해결, 19절에도 보면 화목하기, 그다음에 다툼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대충 이렇게 찝어 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십니까? 다툼, 화목, 해결, 법적인 다툼과 관련된 자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또 있죠. 내 개인적인 문제라 그러면 얼마든지 덮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적인 문제일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시비비를 또 가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의 잠언들을 좀 먼저 보겠는데 16절을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 재밌는 표현이죠. 사람이 선물을 해요. 근데 선물을 했더니 뭐가 넓어지냐면 길이 넓어져요. 근데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그 뒤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유력하다, 존귀하다, 그다음에 힘이 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존귀하다라는 게 어떤 성품이나 인품이 고매하고 이런 뜻보다는 뭐냐면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다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높은 사람, 또 힘이 있는 사람,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 따른 권한이 많기 때문에 힘이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손든다고 다 대통령이 만나주느냐? 만나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만나줬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재판과 관련된 문맥에서 해석을 해보면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일 것 같냐면 재판권을 가지고 있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재판관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험난합니까?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재판을 받기 위해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됩니까? 그래서 아마 이 존귀한 자라고 번역된 이 재판관, 재판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까지 가는 길이 험난한데 뭐가 그 길을 넓혀줍니까? 선물이 넓혀주더라. 그래서 이 선물이란 단어를
가만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뇌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선물이 되기도 하고 이게 헷갈릴 때가 조금 있죠. 성격이. 이게 순수한 선물이냐 아니면 청탁성이냐 아니면 준 사람이야 선물이라고 하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면 그게 순수한 선물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 선물이 주어질 경우 그것은 또 하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뇌물이 되죠. 그래서 워낙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법으로까지 막 그걸 통제하고 또 통제하고 사실은 법으로 통제하는 사회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사회이거든요. 뭐든지 다 법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화해서 아예 원초적으로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게 서로를 얽매이는 아주 어려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선물과 뇌물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본문인데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그다음에 품 안에 있는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 이 선물과 뇌물과 같은 단어인가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두 개가 다른 단어인데 문제는 이 뒤에 있는 뇌물이라는 단어가 선물로도 번역이 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한데 선물인지 뇌물인지 중요한 점은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기능이 같아요. 뒤에 보시면 노를 쉬게 하는 기능,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는 기능, 선물이나 뇌물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수위를 낮추는 기능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림에 있어서 또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 어떤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을 이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선물, 그 뇌물을 받은 재판관이 부패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뇌물 같은 선물 또는 선물 같은 뇌물을 받은 재판관이 그건 그대로 받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해 주면 다행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사람의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내 친구가 아닌 사람이고 가만 보니까 내 친구가 조금 더 잘못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완벽하게 잘못했으면 어쩔 수 없이 친구라도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조금 그냥 요만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사람 마음이 친구라는 것과 또는 선물 같은 뇌물 같은 선물에 약간 덮이겠죠. 사람이 100%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악인이라고 한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재판을 굽게 하는 그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악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품에서 받은 뇌물이 그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 재판을 굽게 하는 자를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러한 현실, 이러한 사법제도의 어떤 현실, 문제점, 우리가 검찰을 지금 개혁을 하느니, 어쩌느니,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오래된 관행이고, 집안에 여러분 검사 하나 있거나 검사의 친구만 하나 있어도 되게 편하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판을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어쨌든 여러분 굳이 뭐 우리가 사법제도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친구와 친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도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고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가 재판장이잖아요. 그곳에도 악이 있도다. 두 번이나 지금 재판, 정의를 시행해야 되고 틀린 것을 바르게 펴줘야 하는 그곳에조차도 악이 있더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어 호소해야 될 법원에서조차도 악이 있다면 여러분 법원에 호소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법기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회가 당장은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편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에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런 면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조심을 해야 옳은데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옳게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겐 당장 선물 같은 뇌물 같은 선물을 써서 존귀한 자, 힘 있는 자, 재판을 가릴 수 있는 자를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선물이 있고 뇌물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굽어질 수밖에 없더라. 일단은 뭐 내가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받지도 말아야 되겠고 또 받는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솔로몬이 개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언 24장 레위기 19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재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재판의 생명은 여러분 공정함 아니겠습니까? 공정함. 그 공정함이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19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불의. 근데 이게 어떤 거냐? 뒤에 보세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참 하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반대로 세력 있는 자라고 또 두둔하지도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우리가 좀 동정심이 많고 나름 그래도 뭐 이렇게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면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재판일 경우 아유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좀 마음이 가겠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뭐 선물 같은 뇌물 같은 선물을 보낼 수 없으니까 또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냈을 테니까 또 부자라고 힘이 있는 사람을 두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재판관이라도 이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너는 재판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또는 힘이 있다고 세력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에이, 가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장발장처럼 가난해서 빵을 훔쳐 먹으면 가난이 죄지. 물론 이런 개인적인 동정심은 발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빵을 파는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부자가 와서 훔친 것이나 가난한 사람이 와서 훔친 것이나 똑같이 법을 어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것은 똑같다. 그런 면에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또 반대로 당연히 세력 있는 자의 편이라도 두둔하지 말라. 그 다음 보시면 공의로이란 말이 그 표현입니다. 공의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또 관계를 통하여 재판하지 마라.
그래서 잠언 24장 23절에 보시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낯을 봐준다. 즉 안면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뭐 선물 같은 뇌물 같은 선물을 통해서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 여러분 선물 뇌물을 줄 때에는 반드시 뇌물을 준 사람이 그걸 적습니다. 증거를 남깁니다. 왜요? 내 피 같은 돈과 선물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봐달라는 것인데 힘 있는 사람이 그것만 먹고 안 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녹음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뭔가 증거를 남겨 놓지 않겠습니까? 받는 순간 사실은 다 얽히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얽히면 여러분 두 번째는 빠져나오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한 번 걸린 사람은 두 번, 세 번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송사라는 말이 이제 그 재판이죠. 송사가 시작이 되는데 보세요. 먼저 온 사람 선물을 사용해서 고귀한 사람에게 가는 길이 좀 넓어진 사람이 먼저 오겠죠. 그래 와가지고는 자기 입장을 쭉 얘기합니다. 몇 시 며칠 날 이런 일로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한쪽 편 또는 먼저 온 사람 편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타 한 정보가 없고 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말이 옳은 거 같죠. 여기 원문에는 같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 말이 이 송사할 때 옳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여기서 이제 상대자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이제 친구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의 상대편 친구가 와서 밝히느니라. 밝힌다라고 하는 말은 시시비비를 밝힌다라는 뜻도 되겠고 또는 이렇게 조사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시편 139편에도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할 때 살펴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와서 살펴본다. 양측이 다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온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 온 사람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예. 친한 사람, 뇌물을 좀 준 사람을 들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분명하게 증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증인도 있어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일들은 또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풀 수 없는 우리가 솔로몬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까지 심리하여 이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이 없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송사일 경우 여러분 요 시대 요 구약 시대 특별히 유대 사회는 신정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라 전체가 뭐예요? 나라 전체가 종교인 나라.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법 자체가 여러분 종교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종교고 종교 자체가 나라인 나라들, 즉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는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자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둘이 합의를 합니다. 셋이 합의하는 거죠. 그럽시다. 이건 뭐 재판관님도 이건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 그게 18절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여러분 양측의 주장이 얼마나 팽팽합니까? 강한 자들입니다. 서로 조금도 물러날 기세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증인과 증거를 종합해봐도
결론 내기 어려운 일들은 제비를 뽑아서 다툼을 그치게 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여러분, 견고한 성, 딱 무장하고 적의 침투를 방어하고 있는 성은 여러분 좀처럼 빼앗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학적으로도 여러분 공격보다는 수비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진을 치고 수비한 성을 빼앗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 성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 견고한 성, 예루살렘 같은 성 또는 여리고 같은 성들은 난공불락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 마사다 여러분 높은 곳 위에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지금이야 미사일로 쏘지만 그 당시에는 다 공성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불가능하다. 그런데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전쟁의 비유까지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이 탁 틀어지면 여러분 웬만한 성인군자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 마음 돌리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한번 마음 틀어지면 한 며칠을 그냥 등 돌리고 자거나 각방 쓰고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한 그 사이도 그런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남이 원수가 된다. 노엽게 된다. 좀처럼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러한 다툼은 뭐와 같습니까? 산성도 힘든 곳인데 그 산성을 가로막고 있는 문빗장 같이 단단하다. 이러한 싸움은 다툼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재판 자리에까지 가지 않을 때 고발을 하거나 서로 송사를 해서 재판관 자리에까지 가기 전에 급하게 사과해라. 재판이 진행이 되고 한두 번 변론이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불행한 거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원수가 없어야 되죠. 미운 사람 없어야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미운 사람 하나 내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그 미움이 나를 죽이게 되고 그 미움이 내 몸을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라는 말에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시 친구가 되거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친구가 되라. 그렇게 평생을 원수로 서로 미움을 가지고 살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라. 그것이 현명하다. 왜요? 뒤에 보시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심리하고 또 판결하여 오게 누군가는 가두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재판이 들어간 순간 여러분 무승부는 없어요. 그냥 무승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단 0.1g이라도 잘못한 사람에게 유죄가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게 재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시시비비를 가릴 때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급히 사화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작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친구에게, 재판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면 그게 재판에 영향을 주니까 나를 분노케 하거나 또는 내가 분노케 만든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서 미안하게 됐다. 내가 오해했구나. 또는 내 행동이 본의 아니게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를 어떻게 상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 생각이 나거든 오늘에라도 한번 전화를 한번 하시거나 문자를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마음을 표현하시면 아마 10중 8구는 뭐 한두 명은 꼭 돌아오지 않던데 10중 8구는 그래도 우리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안 받아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 결과와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되겠죠. 끝까지 미련하게 소송을 걸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극단적인 관계를 다 해치자 하는 것인 줄로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시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처럼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